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침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고 또 손을 드시면 뒤에 있는 교육자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물을 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그렇게 말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맞서기보다는 뿔뿔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숨어버리는 것이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울이 조치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배,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귀한 것이죠.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이 사울의 모습은,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형식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나와서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왕권이 너희로부터 계속 이어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600명 있었습니다. 600명.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오늘 사무엘상 14장 2절 말씀 보면 사울은 그 600명과 함께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사울이 전쟁에 나설 때 사무엘상 11장에 여러분 그에 함께 따르던 군대가 몇 명이었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33만 명이었습니다. 33만의 군대가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도망가고 지금 옆에 몇 명 있다고요? 600명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마음에 그런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더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무기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천지차이입니다. 블레셋은 이때만 해도 철기 문명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오는 것은 철기로 전쟁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철기가 있었나요? 칼과 창이 있었습니까?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신다면 성경에 보면 누구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 칼과 창이 있었어요. 나머지에게는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두 나라의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한 전쟁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두 사람을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가 갑자기 블레셋 부대로 어떻게 하자고요? 들어가자, 공격하자 라고 자기 무기든 부관이겠죠. 그와 함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들어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블레셋의 진영은 어떻죠? 4절 말씀 보면 이 블레셋의 진영은 아주 험난한 지형입니다. 양쪽에 험한 바위가 있어요. 보세스와 세네라는 아주 험난한 바위가 있습니다. 좋은 요새 속에 지금 그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요나단의 무모함일까요? 아니면 용맹함일까요? 이것은 요나단의 무모함도 용맹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죠? 그의 신앙이 분명하거든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6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나단은 이 전쟁은 곧 누구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고 하는 다른 별칭이 뭐였죠? 할례 받지 않는 자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분명하게 칭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포경수술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언제 행했죠? 아브라함 때 행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행했던 의식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롭게 여기고 그 의롭게 여기심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그를 통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족속이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다. 너는 나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다 포기한 상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의 그런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는 뜻은 뭐죠? 인간적인 능력과 군대, 무기, 철저하게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진영에 요나단도 눈이 있어요. 요나단도 보기에는 지금 600명 가까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철기 문명이 있고 저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인원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분명하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파악이 요나단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전쟁은 반드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사람의 능력과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에 큰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같이, 아무리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와 창과 칼을 가지고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요나단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숫자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뛰어난 기술력,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남다른 능력,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더 많이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많은 나라, 자원이 풍부한 나라, 첨단 기술의 나라가 지금 세상을 제패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많고 재정이 넉넉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세상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데이터가, 객관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눈에,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바로 숫자나 기술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숫자가 많아서 승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의 몇 명입니까? 용사 300명입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군대를 다 물리시고 딱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숫자의 힘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재력, 타고난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능력, 성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계산법,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계산법은 완전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을 무시하고, 성도는 그렇다면 눈을 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성도는 상황 파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 그 상황, 그 객관적인 상황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니아 사건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객관적인 그 상황, 그 땅의 현실을 똑같이 12명이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성벽이 높고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극명히 달라지죠. 10명의 정탐꾼은 객관적인 사실에 압도당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는 그들의 뭐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악평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들은 눈이 없습니까? 눈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봤어요. 높은 벽과 그들도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더 뛰어넘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무엇하고요? 밥이다라는 거, 밥이다. 결과는 여러분, 현실의 숫자에 매몰된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죠? 상황이 좋아질 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숫자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숫자를 세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을 여러분, 그 마음은요, 그 신앙은요, 본인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뜨거운 고백은 다른 누군가의 마음도 움직이게 만들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 객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드는 요나단의 믿음은 누구에게 전염되었습니까? 그렇죠. 무기 드는 자 부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부관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뭐죠?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요,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 통해서 조바심이 나고 결국 예배를 수단해버리고 하나님을 수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내 옆에 600명이 있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세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갔지? 600명밖에 없네 하면서 절망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여러분 이 상황은요, 완전히 절망의 상황은 아니죠. 3절 말씀 보면 아히야가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사울 곁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우림과 둔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방편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사람 의존하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존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울,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과 뭐가 다르죠? 철저하게 자신의 힘명과 능력, 숫자에만 의지하고 있는 사울, 그는 할례를 받았을지 몰라도 할례 없는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나에게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나에게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그것만 의지하다 그것이 사라지니까 완전한 좌절의 그런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맡기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까? 일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일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하실까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승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지 않든 오직 누구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걸음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 믿음의 고백 후에 그냥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죠.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표를 구합니다. 내가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 그들이 오지 말라 하면, 또 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다는 하나님의 징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표징을 구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혈기를 내세워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 삶을 걸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요나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죠. 두 사람이 기습 공격했을 때 블레셋은 기가 막히게 이해할 수 없게 무너집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가리 땅 안에서 아멘. 여러분, 몇 명 죽였습니까? 20명 죽였어요.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사의 대승리의 예고편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20명 죽였어요. 모래같이 많은 수많은 블레셋 군대 중에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올라가서 겨우 20명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공포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대와 노략군들에게 떨게 하셨어요. 이 15절의 한 절에 떨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어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밑에 쭉 내려가시면 각주로 뭐라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주신 떨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도저히 숫자적으로, 상황적으로,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힘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리고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갔을 때 우리는 바위 위에 작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역사로 승리를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요. 요나단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 철저한 주의 뜻을 구하는 신앙. 훗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왕은 누가 돼야 돼요? 요나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 왕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음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모든 삶에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 철저한 고백의 신앙의 사람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지 마시고 이런 믿음의 신앙 전염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부관이 전염되었죠, 믿음이. 다음은 누굴까요? 이 오늘 14장 6절의 핵심 말씀인데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동일하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아주 애띤 한 소년, 기라성같이 큰 골리앗 앞에 섰던 한 소년, 누굽니까? 다윗이죠. 요나단과 함께 교제하니 다윗도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시작.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은 이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바르게 서면 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타이밍에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에 함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 가지고 오너라. 70인용 성경에 보면, 이 원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궤가 에봇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에봇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곳에 우림과 둔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사울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소식,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죠, 공격해야 되죠. 행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어요.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행하지 못하고 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동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에 다 같이 공격하고 전쟁이 한창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하냐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손 걷어버립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뜬금없이 뭘 선포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뭘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전쟁해야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온 힘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증표다 라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가만히 있든가. 근데 갑자기 뭘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쟁에서 지금 흩어지게 싸우는 군인들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 굉장히 어쩌보면 신앙적인 모습이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 구하는 거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형식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둔해 있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밥숟갈 얹으려고. 내가 이 전쟁 이겼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위치, 내 체면, 내 공로, 그거 요나단에게 다 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피곤해서 죽겠는데 금식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32절 시작. 뭐채 먹고 있어요? 핏째 먹고 있어요. 여러분 핏째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을 어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것을 또 어떻게 하죠? 책망합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화가 났어요.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먹고 있어요? 사울 때문에 먹고 있잖아요. 요나단도 사실 알고 보니까 금식 명령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죠? 꿀을 딱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꿀 한 모금 딱 먹으면 어때요? 아, 그렇죠. 눈이 번쩍 떠지죠. 그렇죠. 힘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아들까지 죽음의 위기 속에 빠뜨리는 게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둔한 한 사람이요, 자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죽고 아들도 죽을 위기에 있고 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또한 있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죠? 요나단입니까? 사울입니까? 우리는요, 요나단 닮고 싶어요. 저도 닮고 싶어요. 근데 사울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보일 때가 많고요,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할 때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형식적으로 잘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우둔한 저의 모습.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시 결단합시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사울처럼 형식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 없이 영적 분별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하여 해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주님께 그의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찬송가 357장 우리 힘있게 우리 찬양합시다.